세상에 모든 만물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짐승과 또 모든 그 육축과 또 기는 것들, 하늘에 나르는 새들, 물고기들, 식물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아담이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을 다 지으시고 하늘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끌고 와서 이걸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고 아담에게 맡겼더니 아담이 각각 부르는 그 이름이 지금 불러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름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만물에도 이름이 있고 식물에도 이름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식물에 각각 이름이 있으며 짐승과 하늘의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다 이름이 지어진 것은 누구냐? 아담이 지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건 이름이 있어요. 예수께서도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란 이름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인간에도 사람으로 다 아담이 사람이라고 졌지만은 사람 안에는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 김모식이 박모식이 하면서 다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있는데 그 또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예수 또한 아버지께서 받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름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서 장명된 이름일지라도 예수란 이름은 이 세상에서 장명된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의 이름일지라도 세상에 장명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장명해 주신 이름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이름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예수란 이름은 뭐냐? 세상을 죄를 담당할 이름이다. 세상에도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성하라고 김대성, 박대성 하고 대성하라고 이름을 줘줍니다. 또 복을 많이 받으라고 만만자 복복자서 만복이라고 씁니다. 제 친구에도 이만복이 있어요. 왜? 만복을 받으라고 이만복을 줘줬다는 거예요. 영광 돌려서 영광이라는 사람도 있고 각각 이름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장명된 이름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란 이름에도 뜻이 있다. 이게 뭐냐?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 구원할 이름을 그냥 흘러떠내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과 모든 환경을 이루어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태어났는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곧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부터 예언했던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의 혈통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오직 죄인과 절단되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주 죄 없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게 나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하나님이 약속 같은 모든 약속대로 정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던 확실한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이름은 예수라라.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진정한 참 구원주, 참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참 세상에서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참 구원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진정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14절에 그 예수께서 나심일 때 하늘에는 높으신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 땅에는 그를 기뻐하시는 자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똑같은
세상에서도 그 예수의 나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 우리의 구원주신가, 그가 참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인가를 믿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성탄절은 온 세세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 그때가 예수께서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구원주가 오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우면 암흑의 시대를 걷고 있을 때인데 구원주 예수가 왔더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구원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 아니,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데 그가 우리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독립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주가 올 때는 그래도 품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 와서 이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구원 일으켰을 줄 알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지요.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 살고 있지요. 아주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볼품도 없으니 그를 구원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주가 나오겠느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주로 받아들이잖아요. 왜? 외모 보고. 그래서 그는 아주 메마른 땅에서 피어난 그 싹 같아서 흠모도 할 만한 거 없고 정말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이사야 53장 2절부터 봅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가? 이사야 53장 2절 우리 대독해 주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궤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겉모습을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우리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구원은 육신으로만 보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우리를 회복할 것을 바라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질고를 당하시고 곤고를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외모가 풍성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으면 그를 누가 육신의 고난을 줬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아주 베들레헴의 아주 가장 낮은 곳 나사렛 동네 가장 천한 곳에 오시고 가장 볼품도 없이 오셔서 왜? 그의 육체가 친히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기 위하여 아주 하나님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18절에 그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체휼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시험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당하는 우리를, 고난받는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고 능히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우리를 친히 감당한 연약을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 연약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고난을 알겠습니까? 그가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고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시험받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볼품없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 외모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를 질고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육체를 멸시받았던 것은 뭐냐? 우리가 받을 멸시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고난을 그가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당하고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능히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담당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히브리서 2장 18절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대독해 주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고 고난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고난 받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친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은 외모로 보고 어떻게 구원주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볼품도 외모도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봤지만은 왜 낮아지게 왔느냐, 가장 천하게 왔느냐,
정말 고난을 받고 시험 받은 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려고, 고난 받는 자를 도우려고,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그래서 온 세상에 정말 그 연약을, 그 질고를, 연약함을 친히 그가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정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갈 길로 가거니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류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러 오시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주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도 없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구원주로 볼 수 없는 것은 외모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구원주요, 낮아지고 천하고 볼품없이 왔기 때문에 나의 대신 그 시험 당하시고 대신 고난 받으신 참된 구원 주신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린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러 오신 예수, 나를 위하여 정말 고난 받으러 오신 예수, 나의 가난을 위하여 대신 가난이 오신 예수, 그 주님을 정말 그 구원주로 생각하고 기쁘다 구주오셨네. 정말 우리가 진실로 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러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예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소식이 너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외모로 본다면 우리도 그 외모로 판단했다면 그를 비판했을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도 말합니다. 나도 그를 육신으로 봤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 육신으로 봤다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 영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자,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예수를 봤을 때는 육신으로, 겉모습으로 봤을 땐 전혀 우리를 구원할 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육신적으로만 보면 그저 세상 사람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에 일락을 쫓는 그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진정한 내 영혼의 자유함을 주러 오신 예수, 나의 정말 묶였던 데서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 왜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러 오시고, 정말 그가 십자가의 마지막 죽을 때도 몰약도 잡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약이 뭡니까? 마취제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몰약을 먹고 마취제를 먹어서 대못을 박아도 고통을 못 느끼고 대못을 박았지만은 예수님은 몰약을 잡수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왜? 인간의 고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대신 주님이 짊어지시려고 그냥 생살에 대못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정말 말씀했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이라. 정말 주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 고통을 남김없이 다 연약을 담당하러 오신 참된 구원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진실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도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고,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축복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담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주요. 이 세상에 모두가 내 죄를 담당할 자가 누가 있으며 이 세상에 나의 고통을 담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 집안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 내 생각을 몰라서 다툼이 있는데,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서 다툼이 있는데, 성도들도 목사의 마음을 몰라서 핍박하고 떠나가는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연약을 알고 담당하겠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신 분이요,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걸 정말 믿으시고 예수만이 참된 나의 구원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친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주시고 그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정말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정말 찬양하며 부르시되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온 세상에 전파될 이름 예수, 그 이름만 전파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만 부르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도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17절에 70문도도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래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요 귀신도 내쫓는 이름이요 그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 이름은 이 세상에 장명된 이름이 아니요 그냥 성탄절에 육신으로만 그 기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영혼의 참 기쁨을 누리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전파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병들었느냐 고난받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오직 우리에게 정말 내 영혼의 구원, 내 육신의 환경을 이기고 내 그 모든 정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많이 그 이름을 부르느냐, 누가 많이 그 이름을 의지하느냐, 누가 누구보다도 그 이름에 정말 그 모든 생명을 걸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도 그러죠. 16절에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리라. 말라기 4장 2절에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같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정말 모든 역사가 그 송아지가 벌떡 일어나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그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특별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온 세상,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이 아주 암울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20만 명씩, 확진자가 10만 명, 2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32만이 넘어간대요. 32만이 넘어간다는 것은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그 전쟁통에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지금 더 많이 죽었습니다. 뭘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암울하겠습니까? 그때 참빛으로 오신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참빛이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해도다. 그러나 그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참빛으로 오신 예수, 정말 어둡고 깜깜한 이 흑암 속에서 성탄은 뭐냐?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으나, 외모를 보고 알아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그가 나의 참된 구주이신 걸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도다.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누구보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예수만이 나의 구원 주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린 형식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구원 주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린 진실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암울한 시대 빨리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낙심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 주시다. 정말 예수 나 구주, 예수 내 구주를 외치며 끝까지 그 구원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예전에 부흥회 갔었대. 산속에 부흥 가면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아주 그냥 일주일씩 부흥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와서 부흥회 한다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흥회를 했는데 설교를 뭐 얼마도 하지 않더래요. 한 10분 정도 해놓은 다음에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말려 내 병을 고치신 분입니다. 가신 면류관 쓰고 우리의 질고와 간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만이 내 구주입니다. 예수만 내 구주요 하고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내 구주, 예수님만 내 구주요, 예수 내 구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냥 사람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계속 사람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맹숭맹숭 하더라니까. 예수 내 구주 다 알고 있는데 뭘 예수 내 구주라고 하나. 근데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한 10분 지나 20분 지나는데 눈물을 퍽퍽 흘려서 옆에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뭔 기도 같지도 않아서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바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도 예배를 또 드리는데 그 강사님 와서 그 얘기하고 예수가 내 구주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만 나의 구주십니다. 기도하자고 예수 내 구주 막 하는데 자기도 예수 내 구주 따른 하긴 했는데 남들은 눈물 펑펑 흘리는데 저게 무슨 울 일인가 하면서 했대. 그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자. 그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한 30분이니까 진짜 속에서부터 그 진실로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구나, 정말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거를 정말 입술로만 알고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부터 깨달을까요? 눈물이 뻥 터지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진실로 알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만이 내 구주십니다. 정말 한 시간 동안 그 예수 내 구주만 하니까 속에서부터 그냥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고요, 눈물 콧물이 그렇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내 구주만 입술로만 얘기하지 지식으로 하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볼품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오셔서 우리의 시험을 담당하고 고난을 담당하시고 연약을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신가.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저의 이름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를 예수라 하라. 정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이 땅에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예수만이 참된 나의 구주십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진실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 예수 내 구주 진실로 영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성탄, 정말 외적으로는 너무나 암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탄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온 세상에 캐롤송 하나 듣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진실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셔서 그 예수만이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만이 나의 구주신 걸 깨닫고 진실로 예수 내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를 찬양하는 귀한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